오늘 예레미야 26장 말씀 통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들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죠. 정치, 경제,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도 썩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코 다 썩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순수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들은 골방에서 눈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소과의 물결을 거부하고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사는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남겨놓은 신앙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삽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기도하는 남겨놓은 의인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한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좋은 말이 아니죠.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원하지, 심판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징계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진노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체포했어요. 여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고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이와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형이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 보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몇 사람이 예레미야의 죽이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을 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석방하지 않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당시 서기관으로 지낸 사반의 아들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이감을 시켜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남겨놓으십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고 세속화돼서 이 세속화 물결에 떠내려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남겨놓으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는요, 나무가 다 잘려 나가는데 한쪽에 구퉁이 아주 작은 그러한 그 그루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붙들고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 악하다고 하지만 다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하다가 그게 유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잠들어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이 그냥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수많은 그러한 죄악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노아를 찾아내시지 않습니까? 노아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롯을 찾아내셔가지고 그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욥을 또 찾아내셔가지고 그를 세우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죄악의 물결이 떠밀려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을 저지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을 끼고 천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칼을 빼들고 모압 여인과 음란을 저지르러 천막으로 들어가는 레위인과 모압 여인의 배를 찔러서 둘 다 죽였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셨는지요.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악한 일이었는지 음란한 일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비느하스가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이 비느하스가 그 레위인과 그 모압 여인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위해 천막으로 들어가는 이 두 사람을 찔러 죽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후련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악한 일을 싫어하는데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무릎 꿇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를 외치는 이런 영적인 비느하스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다 썩었다고 합니다. 악하다고 합니다. 다 세속화 물결에 떠밀려간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영적인 비느하스와 같은 깨어있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용장들이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